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상태에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밖에 이제 가택연금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가택연금 형태이기는 하지만 로마 군병 한 명과 같이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가택연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온 이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제 잠을 자다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키트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코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끼고 자면 코골이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산소 공급 장치인데 그런데 코골이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푹 잘 수 있는데 처음에 약 한 달 정도는 그것을 이제 귀에 걸고 또 코에 꼽고 그렇게 하고 자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거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그것을 장착하고 잠을 자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이 멈추게 되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을 잘 장착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죄수가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로마 병사 한 사람, 그 병사는 날마다 하루에 3번 정도로 이렇게 교대가 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그 쇠사슬을 메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했을 것이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식사할 때나 또는 이 화장실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무엇을 하든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온 이태 동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아마 AD 60년경부터 62년 정도까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AD 60년부터 62년까지 정도 온 이태를 이렇게 셋집에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서 AD 64년경 AD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그 일이 이제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는데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순교하였는데 그때에 바울이 이제 함께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로마에서는 순교하는 일만 남아있는 그때까지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 죄수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마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이 이제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에 영화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영화부를 하는 가운데서 그때까지는 영화부가 없었습니다. 처음 이제 영화부를 만들었을 때 16명으로 그렇게 영화부가 시작되었는데 영화부는 사실상 어린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 양육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야말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영아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많았기 때문에 그 영아부가 불과 1년 반 만에 출석이 70명으로 그렇게 늘어났었습니다.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15명에서 70명까지 늘어났으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그냥 당회장 목사님이 쓰시던 조그마한 사무실을 개조해서, 왜냐하면 영아부가 그렇게 많아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사무실을 개조해서 예배실로 만들었는데, 유아부실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 그야말로 아기와 엄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도 70명이나 그 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서 영아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크지 않은 그 셋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이렇게 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렇게 그때는 제가 영아부 사역을 할 때는 에어컨이라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숨쉬기가 나았을 텐데, 바울이 있는 그 셋집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면 에어컨도 없이 아마 숨막히게 그렇게 답답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하느냐 하면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완성된 신약 성경이 있고, 또한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암송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암송을 했었고,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어지는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신약적인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약 성경이 온전히 꿰뚫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꿰뚫는 정말 중요한 키라는 것, 물론 또 다른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든지 구속사의 관점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을 꿰뚫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구약 성경의 모든 감추어진 비밀들이 다 꿰뚫어지게 되고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설명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때까지 율법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양육자들, 사역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신약 시대이고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신약이 우리 신앙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신약이 이론서라면 구약은 그 적용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은 적용이고 신약은 이론이다. 현실과 실제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이렇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을 때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될 실패감과 거절감이 너무 아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평신도들 가운데서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해도 전도해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시대인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전도 사역, 우리의 사명의 사역이 이제는 끝난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오지 않고 계십니다. 왜 안 오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고쳐줄까 봐 겁이 나서 못 돌아온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금의 이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불편한 장애인의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지금의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사탄교도 있다고 합니다. 사탄교를 믿는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미국 법원의 판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너무나 충만하게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유대인들이 드렸었고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일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바울이 그 복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명에 충성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만 믿고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상황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대한 그런 목회자로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사명,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